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성경공부는 누가복음 우리가 제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은혜, 언약, 구속 언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잠깐 봐왔습니다. 그 은혜, 언약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도 잠깐 놓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은 동시에 발동되면서 어떤 그러한 역할들이 일어나는가라는 부분도 창세기 강도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3장 1절에서부터 내용은 좀 깁니다. 38절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살아갔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상황. 이게 누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족보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이때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기록을 할 때는 대체로 역사적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할 때는 그 중심에 누가 쓰게 됩니까? 왕들이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왕들. 그래서 역사에는 어떤 왕들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는 부분들은 그 왕들이 하나의 그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주축, 핵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할 때에 역사적으로 왕을 거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한 이야기를 쭉 전개해 오다가 예수님에 관한 족보를 설명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에 관한 족보를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요셉은 누구죠? 마리아의 남편이죠. 마리아의 남편이죠.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요셉이라는 인물이 노는데 이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인가 하면은 바로 마리아 중심의 족보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은 보면은 언약적 관점 속에서 14대를 나누죠. 14대를 세 번 나눕니다. 이 14대는 7의 2번이죠. 그죠? 언약을 증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14대의 3번은 총 6번이죠. 언약의 완성적인 측면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약의 관점에서 마태는 마지막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증명하면서 7의 완전을 성립을 시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마태복음에서는 특징적 부분들이 언약적 관점에서 14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면은 족보에 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특징적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족보를 설명할 때에 마리아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고, 그리고 그 끝을 아담으로서 연결하여 하나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14대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언약적 관점 속에서 7세대를 둘러 합쳐서 14대를 해가지고 3대를 나누어서 마지막은 부활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완성을 이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이 족보를 설명해 나갈 때에 거꾸로 올라가죠. 서룹바벨에서부터 다윗까지 올라갈 때에 이 족보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마태는 성경의 중심적으로 인물을 설명한다면은 누가는 이 부분에서 스룹바벨에서부터 다윗까지, 그러니까 다윗에부터 스룹바벨까지 역사죠. 이 부분들을 설명해 나갈 때에 이것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고 성경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보면은 3장 먼저 한번 봅시다. 27절 보십시오.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죠?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살데리요. 그 위는 네리요. 이런 부분에서 31절까지는 사실은 다윗 왕가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이 이렇게 증거된 이유는 바로 역사적 상황을 시대적 상황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누가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우리가 이제 본문들을 읽고 안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3장 1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누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시대적 상황적인 측면을 통해서 이 시대적 상황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1절과 2절 통해서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자, 1절에 보면은 누가 지금 등장합니까? 황제 디베르가 등장하죠. 디베르 황제. 로마의 2대 왕이죠. 2대 황제. 2대 황제죠. 디베르는 옥타비아누스 다음입니다. 옥타비아누스 다음에 디베르가 로마의 황제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디베르로 나와 있는데 티베리우스죠. 티베리우스.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같은 인물입니다.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가 그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에 자, 유대 지역에는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 유대 지역에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죠? 헤롯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 헤롯이 죽으면서 분봉왕이 셋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서 이제 증거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적인 측면에서 티베리우스가 전체를 다스릴 때였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빌라도가 있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 본디오 빌라도는 나중에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다시 말하면 파면당합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는 민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자신이 정치를 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티베리우스가 마무리하기 전 1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실각당합니다. 결국은 쫓겨나갑니다. 자, 이때에 티베리우스가 로마 전체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유대 지역은 총독으로서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 그런 속에 헤롯 대왕이 함께 다스리고 있었죠. 그죠? 그렇지만 헤롯 대왕은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왕이 아니라 유대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의 지역적인 측면의 로마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런 하나의 종주국가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종주국가라는 것은 실질적인 이런 나라가 성립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 총독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나라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에서 세워진 그런 하나의 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속에서 정치와 그리고 또한 소규모 군사와 이런 부분들이 나라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빌립, 루사니아 맞죠? 루사니아. 헤롯, 그리고 빌립, 루사니아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헤롯과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안티바스. 우리가 여기 보면은 등장하나요? 19절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 나오죠. 그죠? 이것은 헤롯 안티바입니다. 헤롯 안티바. 안티파스.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헤롯 안디바라고도 말하고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말하죠. 같은 인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빌립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의 또 다른 우리가 헤롯을 이야기할 때 헤롯 빌립. 이게 이런 식으로 나라가 그 셋으로 지역적인 분봉왕으로 나눠집니다. 지역 분봉왕으로. 이런 헤롯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통치했던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이 안디바, 이 헤롯에 대한 안디바는 누구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그 유아 학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히 이 요한의 목을 베기까지는 헤롯이 필립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죠?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이미 떠났고 그런 부분에서 이 헤롯을 강력하게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도 이 요한은 사라져야 될 인물인 거죠.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구금하게 되고 자기 생일 때에 춤을 추게 했던 헤로디아의 그 딸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너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라. 그때 헤로디아 딸이 헤로디아로부터 무엇을 듣게 됩니까? 요한의 목을 구해라. 그러면서 요한이 순교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 이 부분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상황만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또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하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정치와 군사적인 문제 속에서 나라고 말한다면은 이제는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이제를 보면은 대제사장이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안나스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가야바가 등장하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자기들끼리 다 먹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제사장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레위인 가운데서 그리고 아론의 계통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기정사실로 정하였고 그렇게 내려왔던 거죠.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로의 허락을 받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 위치를 로마 정부로부터 어떻게 할까요? 얻어내는데 그냥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수많은 로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자신들이 로비를 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자신들이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신직이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죠. 그런데 이들은 종신직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헌신된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들은 이 대제사장을 무엇으로 쓰게 되는 겁니까? 하나의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물질적, 그리고 정치, 종교, 물질적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다스리는 하나의 집권적인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대로 말한다면 하나님 법대로 말한다면 안나스는 안 맞죠. 그 다음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위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유권을 물려주듯이 또는 자신의 위치를 물려주듯이 또는 왕이 왕을 물려주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종교 행위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치와 군사적으로 이미 타락해 있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타락해 있는 이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시대적 상황을 역사적 전개와 함께 무엇을 설명합니까?
얼마나 타락한 시대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영적으로,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시대적 상황적인 부분에서 아주 타락한 그런 시대에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이 시대에 요한이 등장하는 거죠. 그 요한의 사역은 바로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사역은 3절 보십시오. 바로 죄의 사함을 받다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대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임해야 됩니까? 빈들로 임해야 됩니까? 성전에 임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성전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의 집권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자신들의 세력화를 형성해버린 하나의 사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집단. 개인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도 이들에게는 영적 코드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려줘도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광야에 하나님께서 명하였던 요한이 있던 그곳에 말씀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야, 예수님도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죠. 자, 여러분 광야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긴데 알 것은 알고 넘어갑시다. 자,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첫 번째는 광야가 우리가 빈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는 우리는 광야 그러면 빈들이라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500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 전에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이 광야는 어떤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전목적으로 다가옵니까? 바로 40년의 방황, 40년의 그러한 방황의 세월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빈들인데 이 속에는 40년에 관한 그들의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죠? 불신과,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뿐만 아니라, 그 불신 속에서 일어났던 광야, 그러면은 40년의 징계, 이 부분들이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임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바로 이 두 가지와 함께 접목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광야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 속에 또한 떠오르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 내용들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요한이 광야에 임하도록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언약의 하나의 그 중심을 세우게 되는 거죠. 시내산 광야,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사건, 그 다음에 칠병이어에 관한 사건, 이런 부분들은 다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이 함께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은 나중에 이제 뒤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지만은, 앞에 나타나는 이 광야적인 측면에서는 시내산 언약들이 함께 불신과 함께 우리에게 머리에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오직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이 광야 속에서 불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하나의 영적 상태에 놓이는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들에라는 것은, 광야라는 것은 빈들을 말하고 있죠. 그죠? 빈들. 예수님이 빈들에서 일으켰던 오병이어는 그 이후의 이제 사건이죠. 그죠? 그 이후 사건.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광야를 보면은 불신과 언약을 함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불신과 이 언약 속에,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그곳에서 말씀을 기다리죠. 말씀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불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빈들, 광야 그러면은 이 속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까요, 여러분들? 불신과 언약 속에서 회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회개가. 그죠?
회개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라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회개를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회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그냥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첫 번째 아담의 불신과 그리고 또한 그가 직무를 바르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머리로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되고, 자, 그런 속에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일들의 사역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일으키는 죄사함의 사역입니다. 죄사함의. 지금 이게 연결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3절부터 우리가 6절 한번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요한이 왜 제3의 세례를 전파했는 건지 아시겠죠? 요한이 빈들에서 사역하는 것조차도 이 속에서 불신과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광야를 말하고 있는 이 빈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죠. 그에게 음성이 들렸던 거죠. 무엇입니까? 네가 해야 될 바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네가 해야 될 사역은 바로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는, 자, 요한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는 자였다면은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이 회개의 부분에서 이것을 성취하는 성취자입니다. 성취자. 요한은 그것을 선포하는 자죠. 선포. 그죠? 성취할 수 없죠. 오실 메시아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죄사함을 성취할 것이다. 이 죄사함의 성취는 나중에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죠? 십자가라는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이런 부분들에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죄사함의 사역을 선포합니다. 이 죄사함의 사역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구원과 관계에 대한 측면에서 이거 지워도 되겠죠? 사실은 이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면 참 재밌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해드릴게요. 아니면은 이 진도가 굉장히 더뎌져요.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민사상이죠. 이 선민사상에서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원죄에 관한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민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죄사함에 관한 죄사함의 회개는 성립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죄사함의 세례, 그렇죠? 죄사함을 통한 회개, 죄사함을 통한 세례, 이것은 아주 큰 하나의 자신들에게 대한 모독이요, 신성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전하고 있고 회개와 세례를 전파하고 있더라. 이 죄사함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자신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에 대한 회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유대교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죄사함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측면에서의 세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이 죄사함의 세례와 회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선민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속에서 이제 이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아담의 이 40년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아담으로 인하여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 태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가 족보를 설명할 때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에 이 족보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아담으로 가요. 아담으로. 그리고 이 아담으로 갔던 이 족보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끝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동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족보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이 족보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죄 없이 창조되어짐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그 죄성을 우리가 마치 속성처럼 그 속에 우리 속에 유전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누가가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누가가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세례 회개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 부분들이 나중에 넘어가서 무엇으로 넘어갑니까? 족보를 설명할 때에 이 족보를 나중에 끝에 누구로 이어집니까? 아담과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이런 측면의 이 내용들을 전부 다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속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이 사역의 내용은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 4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이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다. 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자, 여기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오실 이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어지는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인간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는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왜 제3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사야 말씀에 대한 성취, 예언의 성취였는데 그 성취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함께 지적해 나가는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를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속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죠.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이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점 속에 잘못 세워진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은 그런 부분.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무엇으로 구원이라는 겁니까? 혈통으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할례와 율법이라는 거죠. 할례와 율법. 그럼 자신들은 누구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하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어떤 민족에도 준 사실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해주고 있고 그것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사역을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우는 측면에서 나의 사역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 이후에 요한이 예비한 길 앞, 요한이 그 메시아의 앞을 길을 예비한 자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일들을 성취해 나갈 것이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했나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도덕적 상태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이 속에서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회개 죄3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3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오신 메시아는 그것을 성취할 자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자, 모든 육체, 여기 핵심이에요.
별표를 딱 치놓았어요. 여기서 모든 육체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모든 인간의 죄이라는 것을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인간들.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 그래서 누가가 이 부분들을 확실히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설명하죠. 족보를 설명합니다. 족보를 설명할 때에 족보의 설명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신인 양성으로 온다는 것을, 신성이 인성을 통해서 성육신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족보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종착점은 어디였을까요? 족보가 아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족보가 메시아가 신인 양성으로 올 것을 말해요. 이것은 족보적인 측면에서 어디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족보 설명이 하나님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안 어렵죠, 그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 무감각 없이 그냥 족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족보가 3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해요. 이 족보가 3장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모든 육체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모든 인간들을 가리킨다. 유대인도 예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위선자들. 그들 자신들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가장 종교적인 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 쉽게 말하면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7절부터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를 당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례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죠? 그들이 공회에서 파송되었던 서기관들과 그러한 무리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이 나타나서 요한에게 누가 너에게 세례를 허락했느냐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까지,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까지.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모든 신앙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독사의 자식들 이러면은 이 독사는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마귀에 속한 자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인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 이들은 공회의 중심 세력들이죠. 그죠?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들. 위선적 종교 행위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냐. 자, 이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했는가라는 것은 바로 거짓된 선민사상,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진노. 장차 올 진노는, 죄는 모두 다 무엇입니까? 심판인데 너희들에게 누가 심판을 면할 것을 이야기를 했느냐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선민사상을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진노라는 것은 죄인은 심판이죠. 자, 그러므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제 이해되시죠? 문제가 다 풀어지죠. 죄사함의 세례와 회개는 왜 필요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왜 필요한가?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 죄인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독사의 자식들. 그들은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것이라고, 너희들은 피할 것이라고 누가 말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누가 만들어냈는가? 바로 혈통과 그리고 할례와 율법이라는 것을 들고 놓은 이런 하나의 잘못된 그러한 유대리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합당한 열매를 8절, 그러므로 화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보세요.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죠? 그들은 혈통으로 선민이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든다. 이 돌들로도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진정한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무엇이 없다? 그렇죠.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자신이 혈통으로 구원이라 말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례 언약을 내리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고 말하는 자, 그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 이미 도끼가 준비되어져 있다. 이미 도끼는 무엇이죠? 심판이죠, 심판. 이미 도끼가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이 도끼는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이들에게는 심판받겠다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 임이라는 것은 임박한 심판입니다.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 회개에 따른 죄사함입니다. 회개에 따른 죄사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찍어서 불못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심판이 단행되어질 것이다. 심판이 단행되어질 것이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러면은 계명을 받은 자로서 계명을 정말로 실천하고 있느냐? 이 계명을 통해서 그 실천하는 것은 행위적 실천을 통해서 행위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들이 돌아보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누구든지 그 행위를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돕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가 무엇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행위가 자신들의 절대 우월주의가 아니다. 자신들의 우월감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이해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가 무엇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는 누가 있죠? 자신들이 말하는 불의함을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볼 때 이방인과 같은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베풀어주면서 자신들의 선민으로서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그런 가치관으로
내보다도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하게 돌아보라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의 실천이죠. 그 사랑의 계명의 실천이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으로 돌아보는 가치관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실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담아 내려갈 때에 그것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때에 이방인들을 돌아볼 때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진정으로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가치관 속에 세워진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선민 사상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우월감적인 측면에서 너희들은 그런 행동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세리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세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기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 당시에 여러분 세리는 로마 정부와 이렇게 하나의 계약 관계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일정 부분에 상납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자신들이 그 1년 안에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일정액을 거둬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은 세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리는 뭐 2배 거둬들이는 세리도 있었고 3배 거둬들이는 세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하면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왜? 그 세금을 안 내면은 군사가 와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들 국가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세금을 통해서. 그래서 국민된 자로서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이 국민들의 살아나가는 바탕을 무너뜨리는 측면에서 그것이 하나의 압박을 가하는 도가 되어버리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도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세금의 바른 집행이 아니죠. 세금은 무엇입니까? 세금은 고르게 집행하여서 나라의 국민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측면에서의 국가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운영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은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정당성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군인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특히 그 당시에 군인들은 이런 하나의 압박적 도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군인들이라는 것은 정치적 측면 또는 이런 하나의 압박적 도구를 통해서 자신들이 취하는 것 취하고 막 강탈까지 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도 물어서 예리되 그래 너희들이 급료를 받는 것으로 좋게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 세력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강탈하고 압박을 가고 이런 것은 행하지 마라.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느니라. 자, 14절 군인들도 또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로 족한 줄 알아라. 군인들에게 여러분 급여가 주어지는 것은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족하지 못하고 그 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부가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그건 마귀의 행각이다. 세금을 내는 것, 세금을 거두는 것도 정당성이 있다. 그런데 그 정당성이 공의로워야 된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들이,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죄송합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백성들이 감동감화를 하는 거죠. 야, 이거는 하늘에서 열어주는 문이 아니고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자가 없다. 분명히 회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증거를 할 때에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요한을 무엇이라 봤다는 겁니까? 그렇죠. 요한을 그리스도로 봤다. 요한을 그리스도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로 여겼다는 거죠. 메시아로 여겼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제3의 세례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증가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볼 때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증가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증가할 때도 그렇고 군인들에게도 말씀을 증가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을 태클 걸러오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날카로움들 그 속에서 나타난 그런 영적 능력들을 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이야, 그가 그리스도구나. 이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말할 때에 요한은 그것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었죠. 그죠? 자신의 어떤 집단을 형성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요한은 자신에게 준 직분에 충성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누구로부터 확정적 측면에서까지 이를 정도로 높이 들림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룬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위장하는 그 위장은 넘어짐을 당하고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합니다. 16절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의 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다시 말하면 신발끈도 나의 능력은 풀 수 없는 그런 능력이다. 자신은 그냥 예배한 부분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뿐이다. 16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자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불로 세례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과 뭐 다릅니까? 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물 세례 받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 이러면은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것은 그 상황에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 시대에 옮겨와서 예수님께서 이뤘던 그 모든 부분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들이 아직까지 초보적인 상태 속에서 그들이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부분들은 모든 세례를 통괄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 받고 뭐 성령 세례, 불 세례 받는 것 구별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세례요한이 구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성취를 이루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어진 모든 것들 속에 나타나는 구별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 세례 받고 불 세례, 성령 세례 따로 받아야 된다. 세례를 이렇게 두 번적으로 우리가 물 세례는 하나의 우리가 행위적인 측면에서 받는다면은 이래 믿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불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이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거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은 그 상황적인 부분에서 특수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특수적인 요인에서 그 한 사건을 말한 것이지 그렇게 세례가 두 번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가 세례를 베푸는적인 측면에서의 나는 그것을 이행하는 하나의 선포자적인 측면이죠. 그죠? 자신이 죄사함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성립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물 세례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물 세례로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만이 죄사함 받는 것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물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죄사함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미 영적으로 세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주고 증거해주고 다시 자신에게 확정시키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회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또 받아야 될 성령의 세례가 별도로 있다라고 말하는 엉터리적인 개념 속에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분이 오셔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큼 낮은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세례의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세례의 완성자다. 그분이 세례의 성취자다. 성취자. 그래서 그것을 성령과 불로서 말하는 거죠. 불은 태움이죠. 그리고
또한 불은 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하나님의 현현, 이런 부분들을 불이 설명하는 거죠. 성령과 불이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는 완성적인 세례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적인 측면에서의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누구죠? 아까 여기에 적었죠, 그죠?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여기서 한 가지 악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회개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요한을 그 죄로부터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는 악한 행위를 한 것. 그래서 그 위에 한 가지 악한 일을 더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고 세례 요한을 가두고 그를 죽인 사건.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악을 더했다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가둔 사건이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가둔 것으로 나중에 안 끝나죠.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백성이 21절 다 세례를 받을 새에 예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장면들을 가지고 이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었다. 이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엉터리 그런 학설, 그건 학설도 아니죠. 그런 그 우스갯소리 속에 또 침 질질 흘리고 듣는 사람들 있으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첫 번째,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제3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왕명으로 명령합니다. 왕명으로 명령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제3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제3의 모든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제3의 본을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신성이 인성으로서 양성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에 이 사역이 무슨 사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제3의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 무슨 사역입니까? 대속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 신인 양성으로 예수님께서 제3의 본이 됩니다. 여기서 제3은 무엇입니까? 아담으로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신성으로서 본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장면은 이미 왕명으로 명령하면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제3의 본을 보는 겁니다. 그 제3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속에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3의 사역과 대속의 사역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례 장면을 통하여 아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그러면은 신성과 인성이 양성을 이룰 때에 이 인성은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신성, 인성을 취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신인 양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담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신인 양성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아담이 지금 된 거죠. 참 아담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본을 보이고 그리고 신인 양성으로서 이 본을 보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3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제3의 사역과 대소. 그죠? 여기서 제3의 사역 속에는 무엇까지 함께 있습니까? 가시와 끊김에 대한 진노의 값까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값이 그 속에 함께 있었던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값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대 속에 이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자, 이런 속에 하늘에서 성령이 22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자 비둘기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은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멀리 이렇게 내려봅니다. 야, 이게 이제 홍수가 끝인 것 같은데 땅 위에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냅니까? 까마귀를 보내죠. 왜냐하면 새 중에서 가장 지혜가 있는 새가 까마귀였거든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나중에 안 돌아오더라. 왜 안 돌아옵니까? 물에 떠 있는 시체 먹는다고. 바빠서 안 돌아온 거예요. 그때에 가장 충성된 새를 선택합니다.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도록 합니까? 바로 비둘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이 비둘기 가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신뢰. 그죠? 비둘기는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이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 개념을 비둘기라는 속에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누가가 이 속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라는 것은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의 인화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이 비둘기라는 것은 노아 방주에서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비둘기가 신뢰하는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기뻐하노라와 이거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노라. 따라서 여기서 비둘기 같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으로서의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거죠. 강림하시더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죠.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언의 성취적인 측면에서의 아들이었고 또한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신인 양성 사람을 취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신인 양성으로 이 땅에 계셨지만은 신적인 측면에서 성자죠.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인 양성이 혼합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다. 신인 양성이 하나의 이상한 또 다른 하나의 제3의 인격체로 나타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성, 인성을 취할 때 여전히 신성은 신성으로 계셨고 인성은 인성으로 그러면서 한 인격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인격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너를 기뻐한다는 것은 이게 문법적인 측면에서 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시제가 기뻐한다는 이 시제를 쓸 때에 과거 시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제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제가 없는 무시제입니다. 이게 기뻐하노라. 이거는 시제가 없습니다. 이 무시제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인성을 취하신 그분은 과거적인 측면에서 어떤 분입니까? 과거적인 측면에서 왜 승부가 기뻐했을까요? 이 속에서 우리가 창세전을 봅시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 협약을 맺죠. 이것을 우리가 구속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시제 속에서 기뻐했던 거죠. 과거에. 그러면은 현재 시조 속에서는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이것을 지금 증거해내주고 있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는 측면에서의 이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장면. 지금 현재적인 측면에서는 세례의 뜻과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측면에서 지금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의 시제 속에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미래의 시제 속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에 대한 대속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무시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를 전부 다 담고 있는 하나의 계속적 형태입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 기뻐했다는 거죠. 과거는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언약하셨죠. 그래서 성부가 기뻐했다는 거죠. 그럼 현재는 구속 언약을 체결한 측면에서 이루는 건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사함의 본이 되고 죄인을 죄사함을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고 그런가 하면은 대속의 사역을 이루는 죄사함의 사역을 이룰 것에 대한 확정적인 의미의 세례를 베푼 것을 보고 기뻐한 거죠. 그러면 미래는 그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노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노라.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족보의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자, 족보는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설명 못 드리고요. 자, 23절부터 자, 어디까지 읽어보는가 하면 2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스므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아멘. 자, 여러분들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됐더라는 거죠. 이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전통적 통념적인 부분에서 30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30이라는 것은 공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다 이렇게 본 거죠. 특히 이 30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이 이 30이라는 것은 30세라는 것은 하나의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라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시근이 들은 나이. 할 수 있음이라고 봤죠. 그래서 특히 레위인들에 대해서 레위인들이 하나의 성전에서 수임받을 때에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정한 거죠. 법도와 규를 통해서. 자, 이런 30세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런 30세의 개념을 돌아볼 때 첫 번째 요셉이 30에 총리가 되죠. 그죠? 두 번째, 다윗이 몇 살 때 여러분 왕이 되겠습니까? 참고로 우리가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40세의 왕이 됩니다. 40세 왕이 됩니다. 다윗은 30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30. 이와 같이 그 30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당시에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것을 유대 사회에서는 30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까지 다 지킨 거죠. 그래서 공생애를 그렇게 이뤘다는 겁니다. 30이 되었음에 사람이 아는 대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설명하고 있죠. 자, 마태는 족보를 설명할 때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마태는 족보를 설명할 때에 족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1장 한번 보세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이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죠.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갑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자,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 때에
마태도 예수님께 종착점을 이끌어갈 때에 이 속에 요셉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죠. 마리아의 남편의 족보로 가는 겁니다. 자, 누가가 설명할 때에 그 출발을 지금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해나가면 헷갈릴 수 있겠구나. 아래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는 거죠. 이 아래의 출발을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요셉으로 출발하는 거죠. 요셉이 누굽니까? 마리아의 남편이죠. 자, 이 개념은 똑같습니다. 마무리, 요셉에게서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면서 다윗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다윗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지금 누가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발을 누구로부터 합니까? 아래로부터 요셉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요셉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끝을 맺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개념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죄사함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을 세례 사역 속에 이 부분들,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들, 예수님의 이 세례 장면들,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왜 요셉으로부터 출발하는가? 그러면서 요셉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달라요. 자,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헬리는 요셉의 장인입니다. 장인. 이 장인을 아버지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하나의 다윗의적인 측면에서 개념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그 단어를 지금 쓰는 거예요. 자, 그때에 마태복음은 다윗의 족보를 설명할 때에 자, 한번 봅시다. 그 종착점이 다윗의 자손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자, 누구로 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서 솔로몬의 족보를 쭉 설명하죠. 그래서 마태는 다윗의 족보를 설명할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솔로몬의 족보가 등장해요. 솔로몬의 족보. 자, 그런데 누가는 요셉의 설명을 하면서 요셉의 아버지라고 말했지만은 이것은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다윗의 족보를 합니다. 이때에 이 다윗의 족보를 갈 때에 이 족보의 종착점은 어딜까요, 여러분? 나단입니다. 나단. 다르죠? 이 솔로몬과 이 나단이 모두 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솔로몬과 나단이 첫 번째는 배다른 형제의 어머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라고 말하는데 또한 어떤 학설에서는 두 번째 둘 다 바세바의 아들이었다. 바세바 아들이었다. 이 바세바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이 배다른 형제라는 것도 이게 성경은 안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학설은 바세바의 아들이었다는 걸 통해서 나단이 솔로몬의 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은 것은 알지만은 이 나단을 낳은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바세바의 아들이라고 증가하는 것은 나단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솔로몬을 또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나단을 낳고 난 뒤에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아시겠죠?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설명해 나갈 때에 마태복음은 요셉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고 누가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설명해 나가요. 그때 이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나단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것이 나중에 아담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연결되면서 인간의 죄를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 속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27절만 그냥 읽읍시다. 시작.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살데리요, 그 위는 네리요. 자, 여기서부터 31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스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뇨, 그 위는 누구? 그렇죠. 동그라미 치놓았어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다. 아멘. 자, 여기서 28절부터 31절까지는 여기서 특히 보십시오. 멜기. 아까 앞에서도 그 스룹바벨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자, 멜기에서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마따다까지는 다윗에부터 스룹바벨에 이어지는 다윗 왕가에 놓지 않는 인물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죠? 사실에 관한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엘리야김은 이것은 포로기에 있었던 그 멸망기에 있었던 엘리야김이 아닙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그리고 그 배다른 형제 요아김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단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나단은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하나였다라고 역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의 형이었다라고 역사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자 3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자, 잠깐. 오벳은 누굽니까? 보아스와 이방인이었던 루 사이에 태어나던 아들이죠.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람이요, 그 위는 테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브요, 그 위는 셀라요, 그 위는 무엇이랍니까? 그렇죠.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베색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누구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담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으로. 지금 아담 쪽으로 가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앞에 3장에 죄사함에 관한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족보 나열이 가는 것 아닙니다. 자, 37절부터 38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스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어디라? 그렇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특히 이 그 위를 아담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까 읽었던 데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메모를 하라는 것이었죠. 그죠? 그것이 3장 몇 절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나타나죠? 그렇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체크하라 그랬죠. 그죠? 그 부분과 전부 다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은 그 결론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그래서 아담이 가는 겁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죠? 그 위는 아담이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것이다. 특히 예수님의 족보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리고 창조주에게 이르기까지 그저 단순한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민족의 모든 인류의 그런 메시아라는 온 우주의 구세주라는 것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담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원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원죄.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가 사실을 봐왔습니다. 1절부터 그 내용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볼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3장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육체는 앞에도 설명드렸죠. 그죠? 3절의 모든 육체는 38절에 아담이요 라는 부분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3의 세례와 회개를 선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3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제 3장을 통하여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을 바르게 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그 역할들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노래 부르는 교회로 우리 걸심교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새노래 부르는 성도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밝게 조명하는 주님의 종으로 힘있게 일어서게 돼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